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8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근심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필요가 있고 또 시험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것과 삶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해서 금보다 더 정결하게 연단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66편입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이런 명령으로 시작해서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요 내용으로 몇 가지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 어미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onderful,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라라는 건데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쭉 5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하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어미하다라는 말은
그 어감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데 놀랍다, wonderful, 또 영어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awesome이란 말이면 awesome, 아주 경의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가면서 왜 그런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은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언제적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라는 바다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가 이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와 강 이런 것들이 마른 땅같이 이렇게 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는 우리의 상상도 초월한다. 그렇죠? 그리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걸어가니까 이제 물이 벽처럼 쌓여가지고 강도 그냥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다. 그 정도의 능력으로 보면 7절에 보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만을 과시하고 군림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사, 만물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의 눈을 뜨시고 보면 지켜보신다. 그리고 선인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있다고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와 강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면서 그 능력으로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자 중에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유지해 주시고 우리 삶을 유지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싶다고 해서 계속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또 건강을 주셔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산자 중에 있게 하신다. 그리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서 넘어지거나 엎드러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단련해 주십니다. 단련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시기같이 하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 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치고는 좀 이상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익숙한데, 그물에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받아주시는 분인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메어 두셨다. 심지어는 1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극한의 상황까지도 이끌어내시고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던 어색한, 듣기에 어색한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태도이죠.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라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그 행동 속에 우리를 때로는 그물에 걸리는 상황으로도 이끄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메이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럴 때마다 괴롭고 어렵고 힘이 들고 참 헉헉거리기도 하고 야 이거 참 힘들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고 연단하고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는 것 같이 하시고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 보면 우리를 죽어라 하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단련하고 은을 단련함 같이 그렇게 단련하고 그물에 걸리는 그런 상황도 만드시고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도 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국은 우리의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망과 좌절이 아닙니다. 결국은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고난당하는 것, 연단당하는 것,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동안 이어져서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상황,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해서 더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율례는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폭, 우리의 삶의 폭, 그리고 영적인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어떤 큰 경기에서 승리해가지고 다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아주 메달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들면서 펄쩍펄쩍 뛰고 이런 모습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이 참 얼마나 그 이 순간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 땀방울을 흘렸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참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에 광고 중에 하나가
우리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의 발도 보여주고,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땀을 흘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여주는데, 영광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운동 선수들은 자나깨나 그냥 자기 몸을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영광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죠. 운동 선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훈련 받는 겁니다. 훈련은 노는 시간이 아니죠. 보면 뭐 뺑뺑이도 돌고 뭐 처음 배우는 것도 배워가면서 지식도 익히고 그럽니다. 군인 중에서요, 여러분, 해병대나 공수부대나 또 다른 특수부대는 훈련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그냥 훈련 받다가 죽어라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으로서, 강한 군대로서 그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나오면은 자기들이 군대에서 고생한 것을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흔히 행패 부리고, 또 군인들, 자기보다 만만한 군인들 보면 막 싸움 걸고 그래가면서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해병대가 나오면은요, 일반 군인들은 슬슬 도망갑니다. 왜요? 이 해병대의 마크를 달고 있다는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몇 배 더 어려운 훈련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덩치가 조그맣고 그래도 함부로 달려들지 못해요. 공수부대하고 해병대하고 만났는데요, 서로 간에 눈길을 피하더라고. 야, 니네하고 우리 둘이 싸우면은 서로 피본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공수부대 마크, 해병대 마크가 그 정도로 나는 고난과 연단의 풀무불을 지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정말 실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연단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웬만한 것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물 같은 상황이죠. 사실은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사냥꾼에게 새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을 연단한 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은을 연단함 같이. 금도 여러분 처음부터 순수한 금으로서 있는 건 별로 없죠. 보면 다 찌꺼기를 제하고 자꾸 재련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순금으로서 가치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나를 더 단련해 주시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고난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런다라는 거죠. 인자함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연단받는다라는 것이, 인자함은 우리에게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실족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단련해서 순금과 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는 것,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15절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환난 때에, 고난 때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이제 내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결국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당할 수 있으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게 하신 일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쭉 다루다 보니까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설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그 정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루는 내용대로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게 좋은 설교고 좋은 설교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제 아침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어제 살면서 그 은혜 받은 게 그냥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해가지고 다 보면 까먹었어요. 오늘 아침 되니까 오늘 아침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수단이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위로와 또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조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